우리는 이 은혜를 받아야 하는 존재입니다. 어렸을 때는 우리가 갓난아이이기 때문에 부모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갓난아이 때는 더 많이 필요하고, 이제 점점 이제 나이가 들수록 이제 은혜가 이제 조금씩은 이제 좀 이렇게 줄어들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 인간은 다 하나님 앞에서는 다 이 갓난아이입니다.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어린아이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는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우리는 계속 갓난아이가 부모에게 도움을 받듯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도움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 이상한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는 걸 보고 너무 막 이렇게 막 의지한다. 뭐 자기가 어떤 뭐 생각이 없이 뭐 하나님께만 이렇게 복을 구한다. 이렇게 보는데, 아니 어린아이가, 갓난아이가 부모님의 도움을 구하지 않는 게 이상한 거죠. 부모님으로부터 이렇게 항상 보살핌과 가르침을 받고 이렇게 지도를 받아야지만이 그게 정상인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크고 높으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가 항상 은혜 받는 것이 정상인 것이고, 은혜 받지 않고 살면 살 수가 없습니다.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에서 보듯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지만, 만일 가지가 떨어지게 되면 이건 어떻게 됩니까? 쓸모가 없게 돼가지고 사람이 그 마른 가지를 주워다가 불에 태워버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은혜 받지 못하면 우리가 이렇게 버림을 받게 되고 이렇게 사라지게 되는 존재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를 끝까지 항상 받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성가에도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 위로 내게 없어도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 받아가서 살아가는데, 이제 자녀들도 그렇지만 내가 이 다른 사람에 비해서 좀 은혜가 좀 적게 받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 때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좀 섭섭한 마음이 듭니다. 나가 세상 사람들,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이 어쩌면 더 나보다도 더 잘 살고 더 건강하고 더 뭔가 많은 것들을 이렇게 누리는 것을 보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지만 그게 감사가 되지 않는 것이죠. 자, 이때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과 우리의 차이점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받는 은혜는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은혜이고, 세상 사람들이 받는 그러한 어떤 은혜라 할까요?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것은 다 자기가 얻고 취해서 얻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은혜의 특징이 뭐냐 그러면 우리에게 잘 맞는 것, 우리에게 아주 적합한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지도 않고 적지도 않는 것.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조절할 줄을 몰라요. 자기가 노력해서 얻는다고 생각하고 또 노력해서 얻기 때문에 어떤 사람한테는 자기의 어떤 이 처지나 자신의 그러한 능력이나 또 자신의 이 그릇에 맞지 않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너무 어릴 적부터 부유하게 자라가지고 세상 물정도 모르고 나중에는 인간다운 그러한 삶을 제대로 못 사는 분들도 참 많습니다. 또 너무 가난해가지고 기본적인 삶을 못 살아서 그의 삶이 참 어긋나는 경우들도 우리가 참 많습니다. 하늘에서 비가 내릴 때 비가 적당히 내려야지만이 곡식이 자라고 살기가 좋습니다. 너무 많이 내리는 걸 보고 우리는 홍수라고 하고, 너무 적게 내리는 걸 보고 우리는 가뭄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많은 복을 누리는 걸 보며 부러워하지 말고 저것은 홍수와 같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홍수가 결코 좋은 게 아닙니다. 몸에 맞는 옷이 좋고 또 신발도 우리의 발에 맞아야 됩니다. 아무리 모양이 좋고 아무리 질이 좋아도 내 몸에 맞지 않고 내 발에 맞지 않으면 그게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농사도 너무 이렇게 빨리 자라게 하려고 비료를 너무 많이 주면 곡식들이 빨리 자라서 쓰러져 버립니다. 적당하게 거름을 주느냐가 농사의 성패를 좌우합니다. 자라나야 될 때 자라나고 또 자라나는 속도도 조절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좋은 것이 적당하다라는 것인데, 적당하다는 것의 기준이 뭡니까? 그것은 우리의 그릇입니다. 우리의 심령의 그릇, 또 믿음의 분량, 여기에 맞아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들 마음속에는 자기의 현재 그릇보다도 좀 더 이렇게 많은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릇은 작은데 은혜가 많은 것도 좋지만 그것은 어느 정도지? 이게 계속 이렇게 넘쳐버리기 때문에 그 이상으로 은혜가 채워지지 않고 우리에게 그 은혜가 정말로 도움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하고 또 많이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가 그릇을 크게 하는 거예요. 마음의 그릇을 크게 하고 믿음의 분량을 크게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힘쓰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릇의 크기가 커지게 되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거기에 맞게 부어주시면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많이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릇의 용량을 키워야 되는데 키우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사실 한 번 만들어진 그릇을 키운다라는 것은 사실상은 불가능합니다. 아니, 한 번 이런 그릇이 만들어졌는데 이게 유전적으로 다 이렇게 미리 만들어졌고 또 그 나라 상황에 따라서 이런 그릇의 크기가 정해졌는데 이 그릇을 어떻게 이렇게 크게 할 수 있습니까? 이게 어려운 것입니다. 진짜 어려운 것은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많이 주시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것은 아주 쉬워요.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거 주면 되니까.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그릇이 커진 상태가 커지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해요. 그래야지 계속 받으니까 크게. 이게 어려운 거예요. 이런 도기 같은 것은 그냥 아예 처음부터 그릇이 커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그릇을 커지게 할 수 있는 것은 이제 철이나 금같이 금속으로 되어 있는 것만이 가능한데 그런 그릇을 크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천상 그것을 용광로에다가 넣고 완전히 녹여버려야 됩니다. 완전히 녹여가지고 거기서 불순물도 다 제거하고 그 다음에 새로운 틀에다가 놓고 거기다가 또 이렇게 이 금속 양은 적은데 이 그릇은 크게 해야 되니까 여기면 얇아지잖아요. 그러면 또 얇아지는 것을 또 보강하기 위해서 또 새로운 또 어떤 첨가물도 좀 넣어가지고 아주 튼튼한 그릇을 만들어야 됩니다. 크고도 튼튼한 그릇.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에게 계속 이 그릇을 크게 하는 작업을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게 힘든 거예요. 아니, 은혜를 줘가지고 내 삶에서 좋은 일이 많이 생기면 좋겠는데 이 좋은 일은커녕 나에게 고난이 오고 힘든 일이 막 계속 생긴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뭘 바라야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앞으로 더 큰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내 그릇을 키우고 있구나. 그래서 우리는 좀 멀리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현 상태에서 그냥 현재 그릇에다가 차고 넘치게 부어주는 그런 하나님보다는
지금은 좀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앞으로 지속적으로 큰 그릇이 돼서 지속적으로 큰 은혜가 계속 넘치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가고 계신다라는 걸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 그릇이 커진다. 이게 또 어떤 것인지는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좀 위로를 받거든요. 아직까지 은혜가 나한테 많이 임하지는 않았어도 그릇이 커진다라는 것을 어느 정도는 느껴가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좀 내가 소망을 가질 수 있거든요. 제가 그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가 우리에게 점점 더 커져가고 이렇게 늘어나는 것이 그릇에 커진 그런 하나의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사랑이 점점 많아지고 희락이 많아지고 화평이 많아지고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오래 참음이 점점 많아지고 또 내가 자비를 베풀고 또 선을 베푸는 것이 이전보다도 좀 더 많아지고 있다면 나는 그릇이 점점 커지고 있는 것이고 앞으로는 이제 큰 그릇이 만들어지면 거기에 하나님께서 넘치게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가 원하는 물질이나 건강이나 또 이 세상에 필요한 것들,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나중에 거기다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은혜의 핵심은 뭐냐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것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은혜 중에 은혜는 우리의 은혜 받을 수 있는 그릇이 커지는 것이 은혜입니다. 성령의 열매가 맺혀져 가고 있는 것이 진짜 은혜예요. 시간이 지나게 되면 거기에다가 좋은 것들이 채워지는 것은 시간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마치 운동선수들이 바라는 것은 뭐냐 그러면 자기가 게임에서 계속 승리해가지고 우승을 하고 또 우승 트로피를 들고 우승 상금을 많이 받는 것이 운동선수들이 바라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상금 이렇게 여기면 랭킹이 올라가고 자기 순위가 올라가고 그래서 세계에서 1등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려면 그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실력이에요, 실력. 실력이 있으면, 실력만 있으면 그냥 언젠가는 그가 정상에 오르게 돼 있어요. 근데 실력이 없이 자꾸 정상에 오르려고 하니까 그게 힘든 겁니다. 실력을 키우려면 부단하게 훈련해야 되고 자기를 절제해야 되고 인내할 줄 알아야 되고 자기의 어떤 여기 성질을 자기가 이렇게 절제할 수 있어야 돼요. 요즘에는 어떤 이 실력 중에서 자기의 여기 마인드 컨트롤을 못한 사람들은 다 실패해버려요. 막 경기 중에 자기 화를 풀지 못하고 상대방한테 이렇게 폭력을 가하면 또 여기 사생활이 잘못되고 여기 음주 운전을 해가지고 사고를 내고 이러면 선수로서 자격이 박탈돼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필요한 것은 실력이고 인품이고 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 그릇 정말 실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키워주는 것을 우리가 참 귀하게 여기고 그 은혜를 지금 현재 내가 받고 있다. 내가 그러한 훈련 중에 있다. 내가 그러한 고난과 연단 중에 있는 것 자체를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가 이런 은혜의 과정은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늘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됩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듯이 하나님으로부터 그의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그릇이 커지는 능력도 나오고 또 그 그릇에다가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도 하나님께 나옵니다. 자, 근데 이렇게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하는데 아주 중요한 것이 오늘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붙잡는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 우리 인간의 기본적인 본성이 아니에요. 우리 인간의 기본적인 본성은 자기 힘으로 스스로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 소견대로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이 죄된 본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억제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계속 붙잡으려면 그것을 주변에서 도와주는 사람들이 우리에게는 꼭 있어야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걸 인정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보시면 이마 루시라는 모압 여인이 나옵니다. 이 모압 지방에 살고 있는 이 여인은 하나님을 잘 모릅니다. 주변에는 이방인들입니다. 그런 이 루시, 나중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가 정말 하나님 앞에 복을 많이 받고 또 그의 후손 중에서는 이미 다윗이다라는 아주 믿음이 좋은 그러한 후손이 이 룻을 통해서 태어납니다. 자, 그러면 이런 그가 이렇게 큰 은혜를 받았잖아요. 이렇게 큰 은혜를 받는 과정에 꼭 필요한 두 사람이 나타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그의 시어머니인 나옴이고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이 그의 이렇게 남편이 된 이 보아스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 나의 나오미와 나의 보아스를 붙잡자입니다. 자, 나의 나오미가 어떤 사람인가? 우리는 다 모압 같은 여인이에요. 이 룻과 같은 여인이에요. 하나님을 아직 잘 모르고 알아도 아직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자, 우리는 이제 이 룻과 같이 큰 은혜를 받으려면 먼저는 이 룻과 같이 보아스를 붙잡아야 되는데 이 룻이 보아스를 붙잡는 이유가 우리가 중요합니다. 그것은 바로 그가 보아스를 잡아야지만이, 보아스를 따라가야지만이, 아니 보아스가 아니죠, 나오미를 붙잡아야지만이 이 나오미의 백성이 자기의 백성이 되고 이스라엘 백성이 되고 또 나오미의 하나님이 자기 하나님이 되기 때문에 그가 이 나오미를 붙잡았던 것입니다. 이 시어머니의 성품이 아주 좋다들지 아니면 또 시어머니가 갖고 있는 재산이 많다들지 뭔가 소망이 있어서 시어머니를 붙잡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이 나오미는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는 이전에는 많은 것을 가지고 유복하게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자기를 이제 거지가 돼가지고 돌아오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징벌했고 전능자가 자기를 괴롭게 한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이 괴롭게 한 사람을 이 룻이 붙잡는 거예요. 왜 그렇죠? 그건 하나님께 가는 길,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길,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이 베들레헴에 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 않으면 자기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런 나오미가 우리에게 처음에 다가와서 복음을 전해준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또 이런 나오미가 교회로, 내가 교회 가기 싫을 때 교회로 좀 갑시다, 이렇게 함께 손잡고 교회로 인도해 주는 사람이 나의 나오미인 것입니다. 우리가 게을러지고 이렇게 신앙이 이렇게 식어질 때마다 다시 이렇게 붙잡아 주면서 교회로 나를 이끌어 갈 수 있는 나오미가 나에게는 필요한 것입니다. 그 나오미는 항상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오미와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나오미가 소개해 준 그러한 사람을 또 붙잡고 가까이 해야 됩니다. 룻에게는 누구였습니까? 바로 보아스였습니다. 근데 보아스가 멋진 남편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닙니다. 보아스는 나이도 많고 물론 그가 이렇게 부유한 사람이었지만 이 젊은 여인에게는 그렇게 매력적인 이 신랑감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이 보아스를 이 나오미가 소개해줬던 이유는 뭐냐 그러면 이 보아스가 자기가 지금 이렇게 빼앗긴 또 자기가 이렇게 팔아버린 기업을 물을 자, 그러니까 가난해가지고 자기 땅을 팔았는데 그 땅을 자기 대신 사가지고 되돌려 줄 수 있는 그러한 이 권리를 그가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나 기업을 물르는 게 아니에요. 보아스보다도 기업을 물을 사람이 앞사람이 한 사람도 있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보아스가 기업을 물고 싶어도 그 사람한테 가가지고 기업을 이렇게 물으라고 부탁을 했고, 그 사람이 그걸 권리를 포기했을 때 보아스가 여기 나오미의 그에게 속한 기업을 이렇게 그가 사가지고 그냥 돌려줬던 것입니다. 자, 우리에게는 그런 사람이 누굽니까? 우리도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이 상속받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기업을 상속받아야 됩니다. 아까도 말했듯이 성령의 열매가 우리의 기업이고, 또 나아가서 그 위에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업인 것입니다. 우리도 이만 룻처럼 은혜 받는 사람이 돼야 되는 것이죠. 기업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기업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행할 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기업을 이어받을 수 있는 겁니다. 내 권리를 찾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고 하나님을 붙잡게 해주는 사람이 바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목회자라는 것이죠. 아무나 나에게 말씀을 가르쳐주는 게 아닙니다. 나의 기업을 이렇게 내가 얻도록 되찾도록 도와주는 사람이 아무나 나에게 그런 권한을 갖고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붙여주신 그러한 이 권리가 있는 말씀을 가르치는 그러한 사람이 우리에게 보아스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보아스가 또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한테는 다 공통적인 목표가 한 가지입니다. 우리는 사실 사람을 의지하는 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많이 받는 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의 공통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는 온갖 신성과 온갖 능력이 다 있고,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기 때문에 이 은혜에는 없는 것이 없습니다. 이 땅에 필요한 것, 또 저 하늘에 가서 필요한 모든 것들이 다 주어져 있습니다. 이 은혜를 우리가 많이 받으려면 우리는 항상 두 사람이 필요하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한 사람은 나의 나옴입니다. 교회로 나를 이끌어가고 하나님께 더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나오미의 아주 중요한 역할은 뭐냐 그러면, 교회로 나를 이끌어가는 것은 기본이고 그 다음에 나의 보아스를 소개해주는 역할을 나오미가 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 보아스가 누군지도 모르고 보아스하고 내가 별로 관련을 내가 이렇게 잘 못 맺고 있을 때 나의 기업을 물을 자, 하나님의 상속을 나에게 알려주고 그 상속을 내가 받도록 도와줄 수 있는 목회자를 내가 이렇게 따라가도록 이렇게 알려주는 역할을 나오미가 하는 것입니다. 그 역할을 하는 사람이 나오미인 것입니다. 근데 어떤 이 교인은 교회까지는 인도를 잘 하는데 그 교인이 이 목회자에게 다가가지 못하도록 딱 막고 그냥 자기가 다 그냥 그 사람한테 필요한 걸 다 해주려고 그래요. 근데 여기서 하나 빠지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못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기업을 받는 데는 도리어 그 사람이 장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만나서 커피도 마시고 대화도 하고 마음의 여러 가지 감정도 나누면서 서로 재밌게 교제도 하고 그러긴 하는데 이 사람이 보아스는 소개시켜 주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영적으로 계속해서 이 가난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룻이 나오미를 통해서 보아스를 만나기 전에는 이 룻은 일용할 양식이 없어서 정말로 이렇게 남의 밭에 가가지고 이삭을 주면서 근근히 살아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가르쳐주는 이 분과 이렇게 사랑의 관계를 맺고 이렇게 여기 부부처럼 아주 하나가 돼가지고 이렇게 이 긴밀한 관계를 맺지 않으면 우리는 영적으로 가난한 거예요. 그러면 여기만 룻도 가난하고 그의 시어머니 나오미도 가난한 거예요. 그리고 또 자녀도 없고 소망도 없는 거예요. 이럴 때 나오미는 과감하게 자기와 계속해서 같이 지내지만 계속 보아스를 만나도록
보아스하고 연결해주는 중매 역할을 해야 됩니다. 우리 교인들은 다른 성도님들이 자기를 잘 따르고 존경하면 첫 번째 해야 되는 일은 뭐냐 그러면 우리 교회 이미 목사님을 그가 이렇게 개인적으로 또 이렇게 가까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가는 길을 이렇게 열어주는 일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교인들이 그것만 하면 돼요. 근데 교인들이 그거보다도 뭘 더 중시하냐 그러면 뭐 여러 가지 봉사한다든지 또 뭐 이렇게 교회에서 다른 일 많이 있잖아요. 그런 일부터 막 하게 하는 거예요. 자기가 있는 이미 부서에서 함께 봉사하게 하고 뭐 그것도 좋죠. 함께 기도하게 하고 좋죠. 그러나 기도하게 하는 것도 좋고 말씀 공부하는 것도 좋고 부서 활동하는 것도 좋고 뭐 함께 다 좋지만 더 진짜 우선적으로 하는 것은 이미 담임 목사하고 같이 이렇게 서로 이렇게 어떤 문제가 생기면 이게 가서 이야기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도에 대한 상황을 이렇게 목회자한테 보고하고 또 목회자로부터 이렇게 어떤 이미 지시를 받아서 자기가 갖고 있는 이미 구역원들을 돌봐주는 이런 일들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한번 생각해 봤어요. 나의 이렇게 나오미는 누구인가? 또 나의 보아스는 누구인가? 저에게 있어서 나의 나오미는 우리의 가족인 것 같고 또 나아가서 저희 아내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아내 때문에 교회 나갈 때도 많아요. 또 교회 나가자고 하는 아내가 있어서 나오는 거지 편한 것이지 내가 교회 나가려고 할 때 못 나가게 한다든지 뭐 그러면 얼마나 이게 교회 생활 못하고 신앙생활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찾고 싶어서 여기 남편이 맞고 뭐 이렇게 자녀가 맞고 부모가 맞고 가까운 친구들이 뭐 이렇게 주일마다 어디 뭐 놀러 가자 해가지고 교회 못 나오신 분들 많아요. 나오미가 있어야 돼요. 근데 그 나오미가 진짜 나오미가 되려면 이제 교회만 인도할 뿐만 아니라 이렇게 목회자하고 나를 이렇게 잘 연결시켜주는 역할도 해야 돼요. 저에게 있어서 보아스는 잘 알듯이 이미 김삼환 목사님인데 저희 아내도 김삼환 목사님을 좋아해요. 저만 김삼환 목사님을 좋아하고 제 아내가 막 김삼환 목사님에 대해서 안 좋게 이야기하면 김삼환 목사님 따라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저도 그런 부부들 많아요. 믿음이 좋은데 한 사람은 목사님 좋아하는데 한 사람은 좋아하는 목사님이 달라요. 다른 교회 목사님 좋아해. 그러면 이게 내가 이 목사님을 이렇게 마음을 합해서 따라가는데 어려워요. 부부가 하나가 돼가지고 한 이면 목자를 따라가는 게 쉽지. 서로 다른 이면 목자를 향해서 나아가게 되면 나도 나름대로 나아가지만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보아스를 만나서 그 보아스가 나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서 내가 그 말씀을 순종해서 하나님의 기업을 내가 누리도록 상속받아서 나의 이렇게 믿음의 그릇이 커지도록 성령의 열매가 많이 맺히도록 이 보아스를 통해서 우리가 도움을 받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거기 위에다가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주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전에 교회에 이렇게 담임 목회를 하다가 여기 나오게 됐는데 나오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를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정말로 중요한 이유는 다른 건 다 참고 견딜 수 있었는데 제가 나의 이 보아스라고 생각하는 김삼환 목사님하고 다시는 만나지 말라라고 장로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은 뭘 알았냐 그러면 저하고 김삼환 목사님하고 관계가 나에게 있어서는 이렇게 여기 아킬레스건이라는 걸 알았어요. 아킬레스건이라는 게 뭐예요? 그것이 끊어져도 살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은 자기 아킬레스건이 끊어지게 되면 더 이상 능력을 못 가져요. 말에 이 아킬레스건을 끊어버리면 말이 더 이상 뛰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니 저가 목사로서 나의 보아스를 만나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기업을 받는 일을 하려고 하는데 그걸 못하게 하면 저는 목사로서는 생활할 수 있지만 그 교회 담임이 될 수는 있지만 저는 아킬레스건이 끊어진 목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나는 아킬레스건을 보호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내가 이렇게 지키려고 그 교회를 떠난 겁니다. 그래서 정말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정말로 이곳에 와서 이렇게 개척을 하고 목사님부터 도움을 받아서 이렇게 하는데 저는 굉장히 그런 면에서는 후회를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저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기업을 상속받는데 그 김 목사님으로부터 계속 도움을 받아서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기업은 계속해서 누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지 뭐 이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뭐 다른 거 뭐 이렇게 물질적으로 좀 더 뭐 좀 있고 또 뭐 이렇게 뭐 여유 있게 산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이 정말로 복된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오늘이라도 그냥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취해버릴 수도 있는 것이고 우리가 정말 졸지에 정말 이상한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꼭 나의 보아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계속해서 주어지도록 내가 상속자로서 누리면서 살 수 있도록 우리가 그 길로 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참 아브라함처럼 힘들 수 있어요. 뭐 이렇게 몇십 년을 살아도 이렇게 이삭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저도 보면서 대척을 해도 이삭이 안 보이는 거예요. 여기만 룻이 이렇게 자기의 자녀를 갖기가 거의 힘들어진 상황이에요. 그래도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나중에 이삭을 주시고 또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지게 하고 또 룻에게는 이 자녀가 나중에는 그냥 자녀가 아니잖아요. 다윗의 중조 할머니가 되는 특권을 주셨어요. 지금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5대가 지나면서 그때 다윗과 같은 후손을 보는 줄 믿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기업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마침내 이러한 복을 주실 줄 믿고 그런 복을 이렇게 우리가 살아있을 때도 경험하고 저 하늘나라에 가서도 우리가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가 한시도 살 수가 없는 우리는 이미 젖된 갓난아이가 어머니 품에 안겨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미의 품을 떠난 아이는 죽을 수밖에 없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우리는 정말로 죽을 수밖에 없고 살 소망이 없는 줄 믿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받아 누리도록 우리가 나의 이렇게 나오미를 잘 붙잡게 도와주시고 나의 보아스를 붙잡으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해서 은혜 위에 은혜를 누리고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